신앙의 여름 청년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우리 기독교 신앙 그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 무엇을 해야 하는지 뜻을 세우는 비전,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목표.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다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하는 건, 또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 스스로가 되물어야 하는 질문들을 대신 드리면,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이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왕 신앙의 길을 가려고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했다면 그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고, 나는 어디에 있고, 결국은 어떤 곳으로 나를 이르게 할 것인가. 방향과 위치를 아는 것은 성장 단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신앙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또 여러 가지 성경 인물을 통해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그 4단계들 말입니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유년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기간을 정하는 건데, 정확하게 무자르듯 자랄 수는 없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특징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신앙 생활부터 신앙 고백까지. 청년기는 교회 헌신에서 영의 헌신까지. 장년기는 생명의 헌신에서 삶의 헌신, 그리고 노년기는 생명의 생명 헌신에서 사명의 헌신까지로 우리 단계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연의 사계절처럼 인생의 사계절도 그렇게 흘러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는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의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각자 각 계절마다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 살펴봤던 유년기, 여러분 이 유년기를 어리다, 모자란다, 잘못한다, 아유 뭐가 알겠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바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 교육 실패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신앙도 동일하죠. 이 시기를 놓치고 방치하면 못 배우는 것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의 틀과 그릇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3살 버릇 80 가고, 초등학교 학습 습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학까지 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세와 태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세와 태도, 이건 성실성과 학습 태도라 그랬죠. 규칙, 멘토, 양육자의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한동을 시키겠다, 성경 암송 시키겠다, 양육학교의 과정에 입학시키겠다. 잘 배우려면 여러분 루틴을 배워야 돼요. 내용보다 루틴을 배워야 돼요. 주일 성수, 양육을 성실하게 받아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을 루틴을 잘 만들어야 된다. 성실함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못해도 교회 와서 신앙 고백은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정말 다른 건 못해도 이거 하나만큼은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정해진 문장도 문장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합의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거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청년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볼 수 있는데 봄은 모든 에너지가 위로 뻗어 올라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부어도 다 흡수합니다. 이 시간에 이 시기 때 제일 잘 배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구별해서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어린 아이 때 암송이나 어린 아이 때 유년기 시절에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면 늦어요.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죠. 여름은 뻗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옆으로 확산해 나갑니다. 옆으로 막 확산해 나가죠. 그래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이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을은 방향이 완전히 꺾여요. 그래서 중년에 사춘기가 온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찾아볼게요. 중년기의 사춘기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사춘기는 언제 겪어야 되는가 하면 빨리 겪어야 돼요. 고통당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장년을 잘 수렴합니다. 확산이 아니고 수렴합니다. 장년 시기에 많이 넘어지잖아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급격하게 이 가을에 늙어버려요. 사람이. 겨울은 잘 정리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청년 시기에는 처음으로 이게 첫 번째 큰 원이 있고 첫 번째 작은 원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원, 이번엔 두 번째 원을 살펴보는데 이때 처음으로 눈을 떠요. 성경으로 말하면 눈이 밝아져. 창세기 요즘 강해처럼 눈이 밝아지는 때입니다. 자신과 세계의 눈을 뜨고 영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눈을 떠요. 근데 이게 간교함이 되거나 지혜가 되거나 여기서 판가름이 나요. 청년의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눈을 뜹니다. 청년의 때. 자신에게 눈을 뜨고. 그래서 이 청년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넘어갔죠. 신앙 고백을 넘어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청년의 시기에는 신앙을 떠날 수 없다는 숙명 인식이 와요. 여러분, 나이 청년 아닙니다. 신앙의 청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이 숙명의식이 와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자아의식. 그리고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봉사해요. 교회 헌신해요. 일하고 봉사하고 직분받고 열심을 내죠. 멋진 일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헌신하죠.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만 여러분 공동체는 점점 더 사라져요. 아이를 안 낳아요.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습니다. 한국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 1.0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 안 낳으면 0점은 들어가잖아요. 0.7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30대 이후에 결혼하고 30대 이후에 하나 또 못 낳는다. 안 낳는다는 거죠. 미국도 1.3 얼마인가 1.2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안 낳는다는 얘기죠. 한 사람밖에 안 낳는다는 얘기죠.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데라고는 그래도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을 맡길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불교 신자라면 불교가 있겠네요. 불교 여러분 절에 가실 수는 없잖아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면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존경받으려면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쌓아 나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청년 시기에 이 시기는 영혼이 저렇게 벌쩍벌쩍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러나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 헌신에서 영의 헌신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 청년의 시기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제일 강합니까? 몸인, 피지컬이? 언제 제일 강해요? 10대? 청년 때가 제일 강합니다. 힘이 제일 세요. 우리 아들 빠르긴 빨라도 힘은 40대까지 제가 못 이겼어요. 지금은 나 아빠 팔 치료하자 그러면 팔 괜찮겠나? 이래요. 팔 괜찮겠나? 이래요. 그 눈빛이 너무너무
저를 조롱하는 눈빛이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자기 부모들이야 어린애들 무슨 군대를 보냈냐고 할지 모르지만 사회의 통념으로 보면 충분히 강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자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젊음의 시간과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청년들은 몰라요. 그래서 젊음을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노 교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열정도 있고 신앙도 있고 싸울 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기에는 자기가 자신이 얼마나 강하다는 사실을 자기를 부정합니다. 청년 때를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때가 얼마나 충분히 힘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질병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이길 수 있고 실패도 이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나고 보면 압니다. 이때 베풀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도전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청년의 밤이 찾아와요. 성경은 요한은 얘기하죠. 청년들 보고 강하다는 말이 필요하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건 역설적으로 겁을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세상과 세상에 질려서 얼어버렸다, 붙들려 있다라는 역설적인 말이 됩니다. 청년의 밤은 깊고 청년의 밤은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신앙의 여름 때 열심히 도전하고 열정을 내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도전하고 꽃을 피우기도 전에 밤이 찾아와 버리는 거죠. 청년기의 밤은 깊습니다. 이때 자기 비하, 게으름과 두려움으로 자신이라는 방에 갇혀서 안 나와요. 방구석에서 뭐해? 나가서 운동이나 해! 하고 나오면 저렇게 나옵니다. 청년들이 도전하고 꽃을 피워야 할 때 청년의 밤을 지나는 사람들은 저 모습으로 다닙니다. 꾸미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습니다. 열심을 내었던 신앙,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비 보십시오. 작은 비원을 보시면 꺾이잖아요. 허물을 한번 벗어야 돼요. 솔개 아시죠? 솔개도 동일하고 나비도 똑같습니다. 허물을 벗어야 돼요. 유년기 시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지나왔어요. 그리고는 청년기가 되면서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자신, 세계, 또한 영성에 대해서도 눈이 떠요. 자기 자신의 기가 꺾입니다. 아빠 내가 제일 이쁘다 그랬잖아. 세상에 대해서 기가 꺾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의지가 꺾입니다. 다 되는 건 아니네. 기가 꺾여요. 신앙의 기가 꺾여요. 교회 봉사, 사람, 시험 듭니다. 그리고 청년의 밤이 찾아오죠. 근데 이걸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테스트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시험이 찾아오죠. 말씀 테스트, 믿음 테스트가 찾아와요. 말씀을 따를 것인가요? 사람 열심히 봉사했지만 이제 말씀을 따를 것인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믿음을 따를 것인가? 두 개 이런 거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실망해요.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기는 반드시 와요. 지나가 버립니다. 교회 출석이 아니라 헌신을 배울 때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외롭게 살아가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인정받을 데 없어요. 기독교인이. 그리고 이 시기에 한 번은 부딪혀 봐야 돼요. 이게 와야 돼요. 실망하는 단계, 시험이 테스트가 와요. 한 번은 부딪혀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영의 단계, 헌신 단계로 나가야 돼요. 영의 헌신하는 게 뭡니까? 말씀, 기도, 세팅하는 겁니다. 신앙에도 한 번은 한계점을 만나야 돼요. 목사한테 실망하고 장로한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해야 될 때가 와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실망할 때가 와요. 그건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라고요. 그래도 말씀 따라갈 수 있겠냐를 묻는 거라고요. 이거 없으면 성장 안 해요. 목사도 있고요. 교회에 어떤 직분자도 다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의 헌신할 단계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척추를 칩니다. 허리를 칩니다. 젊음을 칩니다. 열정을 친단 말이에요. 이 꺾임을 통해서 진짜 힘을 배우죠. 그리고는 들려오는 질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말씀 믿고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 나에 대해서 꺾이고 세상에 대해서 꺾이고 꺾입니다. 세상 얼마나 볼력 같은데요. 이거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꺾일 때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쭉 쳐져버리죠. 청년기 깊은 밤이 10년, 20년, 30년 간단 말이에요. 다시 끄집어내 쓰려고 하니까 벌써 피지컬은 벌써 많이 나이 들어있네. 안 돼요. 못 뛰어요. 헌신 안 돼요. 머리는 고정돼 버려요. 잘 배움이 오지 않아요. 이 말씀을 다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여러분, 청년기의 밤은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강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아, 시험 받았다.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시험 안 받으면요, 교회 공동체가 천국 같다면 여러분 전부 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만 거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흩어버렸다고요. 초대교회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흩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완벽하지 않고 성도도 완벽하지 않죠. 사람 믿을 게 안 된다고요. 사람 믿을 게 안 된다고요. 어떻게 그걸 믿고 살아가요? 우리의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믿음 사용할 수 없는 단계, 상황, 바랄 수 없는 단계에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청년기에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어떻게? 약하다고요. 안 된다고요. 훈련하자 그러면 더 성숙하면 하겠다 그러고, 교회 가자 그러면 갈만할 때 간다 그러고, 영원히 안 옵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준비되면 하겠다. 여러분, 훈련은 준비되면 하는 게 아니라 막 하는 겁니다. 기회 될 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약한 걸 무기로 삼아요. 나 굶을 거야. 이렇게. 안 먹을 거야. 교회는 뭡니까? 교회 나갈 거야. 이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립, 도전, 집중입니다. 형용사 하나씩을 앞에 단어를 꾸며주는 말을 하나씩 넣습니다. 스스로 자립, 삶의 도전, 영성의 집중. 스스로 자립. 여러분, 청년들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와서 너희 이 큰 나라 중에서 나와 대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하니 그 사람 전부 다 얼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골리앗 한 사람이 찾아와서 소리 질러버리니까 사람들이 얼어버립니다. 그 중에 어린 다윗 하나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향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전부 다 방 안에 앉아갖고는 청년의 깊은 밤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기가 꺾여버리고 기가 눌려버리고 얼어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여름, 청년의 때에는 여러분 도전할 때예요. 자립할 때예요. 먼저 스스로 일어날 때입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고 이제 직접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신앙의 청년들이 질문하면 그냥 즉답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이러고 넘어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겁니다라고 직접 들려줘도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여러분이 직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간증 직접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 헌신을 넘어서 영의 헌신하도록요. 말씀 읽다가 여러분 눈물 뚝뚝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요. 아무리 옆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시험 옵니다. 테스트가 온다고요. 눈에 보이는 공동체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영성 깊이 들어갑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 언제 헌신해 보셨어요? 영혼 놓고 교회 하자 하면 거기다가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달려보는 그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헌신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도 꺾여야 된다고요. 그것도 넘어가야 된다고요. 어디에? 말씀과 기도, 영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진짜 내 모습은 거기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청년 때는 한 번은 건너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년기에 있고 노년기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청년들이나 유년기를 보면 저기 왜 저래 안 자라나 안 자라나 뭐 막 이러잖아요. 이때 조급증 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연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은 단계를 가는구나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친구로 삼아야 돼요. 두 번째, 삶의 도전. 청년기에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려면 이 시기에 실패해야 돼요. 장년기에 실패하잖아요.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를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실패를 오지 않겠습니까? 한 번 딱 사업했는데 성공했다 이런 잘 없거든요. 한 번 실패하려면 청년기에 해라. 제가 권면 드리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실패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실패는 장년기의 영양분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얼어버리고 집에 방에다가 들어박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이 영혼이 확 다운되는 육체의 장년기가 와버려요. 그럼 우울증 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죠. 유년기에 암송했다면 이 시기에는 필사하는 겁니다. 성경 필독하는 게 아니고 필사하는 겁니다. 최소한 5개 성경은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여러분 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사도 이런 겁니다. 왼쪽에는 글로 필사하고 오른쪽에는 항상 블링크로 두셔서 거기 내가 깨달았던 거 핵심 내용을 적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넘어가도록. 왼편은 내가 글로 쓰는 거. 최소한 5개는 해야 됩니다. 창세기, 신명기,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요 5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사하시고 머릿속에 완전히 익혀야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집중. 영의 집중.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게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정말 멋진 말입니다.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곳에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 시간, 물질, 생명 헌신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기에 한계점에 부딪혀 봐야 합니다. 한 번은 부딪혀야 됩니다. 장년기에 부딪히지 말고 청년기에 도전하시면서 부딪히기 바랍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실패가 귀한 경험이 돼요. 넘어지든 깨어지든 이 청년의 때에 하지 않으면 장년의 때가 아름답게 오지 않아요. 영성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의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의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루틴이 될 수 있도록. 나이 들어서 노년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도전과 배움이 멈춰서 노인이에요. 영적 나이, 신앙의 나이. 안 먹으면 아사 상태가 와요.
계속 안 먹죠? 심정지 와요. 영적으로 죽어요. 나이 먹어도 도전하면 청년이다.